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초이스 개발원의 원장되는 최종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시골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 집에서 조금 떨어진 데 가서 사는데 영양실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눈이 실명이 돼요. 그러고 이제 실명이 돼가서 서울을 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중퇴 17살 먹은 그 청년 셋이 서울에 오면 출세한단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와서 서울역 부근에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요. 야, 우리 25년 동안 여기에서 다시 만나자.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살자. 그러면서 거기서 17살 먹은 청년이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데 진짜 25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려움을 또 겪는지 한눈이 또 그나마 실명될 위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25년 후에 그 자리에서 부인을 태우고 자녀를 태우고 운전을 해가면서 모이기로 한 자리에까지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 친구들이 올까? 그러면서 갔더니 그 세 친구가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25년 후에 이날에 만나자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25년의 일기를 정리를 해서 하루의 약속 따랐습니다. 하루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야, 내가 잠재력이 100%인데 약속을 하고 25년 사는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한눈이 실명될 정도인데 그 약속을 내가 생각하면서 정말 그 친구들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내가 노력을 했다. 그러면서 책을 펴내서 하루의 약속이라는 그 책에서 100%의 잠재력에서 200%의 잠재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막 나중에는 큰 기업에 교육을 시키러 가는데 그 사람이 1순위로다가 이제 순번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가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과의 약속에서도 100%에서 200%가 되는데 하물며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람 보세요. 사람끼리도 25년 지난 다음에 그 하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며 내가 성실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오늘 세 가지로 어떤 축복이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약속을 우리 지켜봅시다. 7장 2절 같이 한번 여러분이 찾으셔서 큰 소리로 합독하실 때 그들을 내게 넘겨 하는 이 단어에 유의하셔서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대단히 강한 이러한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붙들어다가 내 손에 넘겨주니까 너는 그를 진멸만 해라. 이거를 다른 원어의 뜻에는 이걸 성물로 드리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따르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장애가 되는 것을 묶어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또 롯과 더불어 같이 있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 같은 이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겠다고 하는데 남색하고 타락하고 그런 문화에 젖어서 살으니까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모압과 암몬을 만들어 놓은 이러한 일들을 맹글어 놨지만 그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구별되어서 이제 그는 정말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 구별하여 살으니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한번 봐라. 거기에는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 가지를 주의시키더라고. 그들과 더불어 어렵다고 언약을 맺어서 정말 그들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야 된다. 그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불쌍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쌍히 보지 말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들을 붙들어다가 정말 일시키고 또 그들을 붙들어다가 또 먼 밭을 농사시키고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을 이렇게 취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 결혼을 하면 그로 인해서 다른 신이 들어와서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두렵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을 데려오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멸망의 산이라고는 이러한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지만은 결국에 그것은 허무한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성도는 사회로부터 고립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서울시청 앞에 쾌여 축제라고 해서 동성애들이 난잡하게 막 무지개 천을 놓고 크게 남자 여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제 소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해서 그거를 막으면 마치 미개한 사람처럼 취급되는 게 지금 사회 전반에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저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씀을 쫓아서 정말 아버지의 집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조카도 떠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성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거룩해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다고 하는 건, 인애는 무슨 뜻이냐면 한량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랐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의 귀한 장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큰 번성과 또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 새 곡식, 새 기름,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미국 북장로교회 소아론 선교사가 황해도 소래교회에서 온 이야기가 교회사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을 이렇게 살피면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 보니까 각 집마다 요강이 있는 거예요. 그 요강을 보니까 도자기처럼 보여가지고 그게 그릇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5집에 가서 그 요강을 빌릴 수 있냐니까, 아이 그걸 밤에만 쓰는 건데 왜 못 빌려주겠냐고 조금 있다 갖다 준다니까 5개를 빌려다 놓고 쌀밥을 해가지고 그걸 닦아가지고 깨끗이 해서 거기다 밥을 퍼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웃고,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어떻게 먹어, 그렇게 하고서나 그 전도 집회가 완전히 이제 끝나고 이제 우습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감 부인이 하나, 그 대감 부인이 성함이 어떻게 되냐면 안상은이라는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님 하는 게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도대체 뭔 소리로느냐 그러면서 귀를 쫑긋하게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믿으면 여러분이 축복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렇겠죠. 다 비웃고 가는데 그것도 대감 부인이, 그래서 대감 부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잘 섬겼는데 2남 4녀를 두었더라고요. 근데 1남 첫째 아들은 김윤호라고 해서 소래교회 훌륭한 장로가 되었고, 속색이는 장로 말고 훌륭한 장로, 따랐습니다, 훌륭한 장로. 그 다음에 김필순이라고는 그 둘째 아들은 그 에비손이라고는 그 의료 선교사의 도움을 막 줘요. 그러면서 영어도 잘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잘 의합이 맞아가지고 통역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과 총론이라는 책을 자기가 이제 수집을 해서 딱 써놔서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 김필순 책을 이제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의사가 되어져서 우리나라의 최초 내과 의사로 이제 발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남대문 옆에 보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제중원 옆에서 그 돈을 벌어서 교회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빌딩을 세우는데 1조를 결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데 그 정말 남들은 다 우습다고 하며 저게 뭐냐고 하면서 다 배잔뱅이 방구 피우듯 다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따랐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딸 한 분 중에는 그 김주식 박사라고 우리 임시정부 때 주석으로 있던 그분이 이제 결혼을 거기 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일들로 남았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여러분 곡식, 포도주, 가축,
모든 질병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러한 예수님이 나의 영육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7장 21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7장 21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초점을 맞춰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따랐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스탠퍼드 대학이 얼마나 좋은 대학이냐면, 제가 그 동문회를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약 20명 졸업했더라고요. 근데 그 진 장관이라고 그 첨단 그러한 부분에서 일했던 그분이 장관이 된 분이 하나 있고, 제가 뭐 사회를 잘 모르니까 그러고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인가 그 회장이 거기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얼마나 좋은 대학이냐면, 하버드를 갈래 스탠퍼드를 대학을 갈래 그러면 과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이런 아주 최상, 그리고 세계 대학 중에 부지가 얼마나 넓으냐면 서울대학교가 120만 평, 강원대학이 25만 평, 거기 스탠퍼드 대학은 1000만 평. 그 목장을 내놓고서나 이제 오는 사람마다 다 공짜로 어느 때는 초창기에는 받아줬는데 어느 일정 시간이 되어서 수업료는 받는데, 외국인이 되어도 자기 아버지 수입이 연 1억 5천이 넘지 않으면 용돈도 주고 수업료도 대주고 아주 좋은 대학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은, 그러면서 그 대학에 설립한 동기가 뭐냐면 또 철도 부자예요. 철도를 놓아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또 연방정부 의원이더라고요. 상원의원. 그런데 그 사람이 부부간에 열심히 살고 믿음을 지켰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마침 하나님의 아이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야, 너 이렇게 잘 컸니?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고 막 후 불어가면 막 키웠는데 아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야, 우리 가족 여행 유럽으로 가자 그러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유럽 여행의 모든 일들을 도중에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열이 펄펄 나고 아프다가 이제는 그 아이가 죽으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다가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들 하나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이 후딱 걷어가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해도 기절하는데 꿈에 그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야, 내가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내가 네 곁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엄마, 나보다 이제 우리 또래 애들을 한번 보살펴 주시고 걔들이 정말 잘 오면 내가 더 좋을 것 같아. 이제 그런 교감을 하고 꿈에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절하고 나서 꿈에서 깨고 보니까 이제 그 아들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또래를 도와주면 내가 기쁘고 좋을 텐데, 그 생각을 해서 부부간에 상의를 해서 자기 목장 1000만 평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대학인데 그 대학 중앙본부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 어머니 글귀가 새겨졌냐면 따랐습니다. 고난 중에도, 큰 소리로 따라서 하세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훌륭한 대학을 세워가지고
구글이라든지 야후라든지 그 창업자가 그 대학에 다 나와가지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대학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왔다 가는 동안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이러한 기록들을 여러분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지. 그냥 한 5, 6년 댕기고 난 장대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인톡고 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기록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며 언약을 붙드는 전 성도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